카메라가 돼 있네. 아니 저기 플래시가 켜졌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말씀 한 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행함이 믿음을 통해서 영과 몸이 구원받는 이 세계를 가야 우리는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모습 안에 있을까요? 우리는 행함을 말할 때 무엇인가 많이 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말할 때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실제로 내가 행하고자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것도 안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행함입니다. 행함. 아무것도 안 하는 행함. 자, 우리 부르짖으라 찬양했잖아요. 이 부르짖는 것이, 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행함. 우리가 이 행하는 행함이 나의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행함이죠. 내가 구원받는 은혜 속에 들어간 상태라면은 구원받는 은혜 안에서 그 행함을 할 것이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상태 행함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욥기서를 자주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욥이 그 세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놓고 세 친구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믿음의 상태에서 행하는 행함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놓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의 행함입니다. 제가 누구나 하는 그런 말.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하는 그 말이 복음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생명 얻게 하는 말씀이면 그 누구나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겠죠. 그런데 누구나 하는 말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보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상태에서 옛사람의 상태에서 나만의 깨달음으로 하는 그 말을 한다면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도 저의 행위고, 자,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논쟁하는 것도 욥과 그 친구들의 행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탁 들이대고 봐야 되잖아요. 이 욥을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있는 이 욥을 욥기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순전하다, 정직하다, 그것뿐이냐?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그래서 이 욥은 악에서 떠난 자야.
그러면 이 모습이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무엇으로? 잣대로 봤을 때 악에서 떠난 모습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그래서 사탄에게 자랑까지 할 만한 욥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욥은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의 소유자인데 어떤 행함을 하고 있는 거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논쟁하는 그 행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 시간에 이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에베네슬 선교 방송에서 진짜 우리가 참된 복음을 뭘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죠. 참된 복음을 나눠야 되고 이곳에서 증거하는 자들이 참된 복음의 증거자가 돼야 되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옳지 않은 걸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바꿔야 됩니다. 진리를 선포할 수도.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부터서라도 제가 아는 세계만 얘기해요. 예? 제가 아는 세계만. 내가 아는 세계만 무엇을 보고 합니까? 성경을 보고 얘기해요. 예? 그렇죠? 성경을 보고 내가 아는 세계만 말하는 사람은 어떤 행함 속에 있느냐? 좋게 말해서, 아주 좋게 말해서 백성의 상태,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에 행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욥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욥의 상태가 백성의 행함을 행하고 있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백성의 신앙의 상태는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경륜을 내가 깨달은 그 은혜 안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온전하다라는 인정을 받고, 야, 너는 악에서 떠나자. 악은요, 잘못을 행한 것을 일반적으로는 악이라 하지만 성경에서 악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잘못 행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욥의 친구들이 사실 신앙의 이치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대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 행함 속에 있는데, 이것이 누구예요? 어떤 신앙의 상태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좋게 말해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만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행함을 논함에 있어서 행위를 말함에 있어서 백성의 행함이 있고 백성된 자의 행함이 있고 아들된 자의 행함이 있고 또 신부된 자의 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부의 행함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진자만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줄 믿으시기를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때 아멘 다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집니다. 근데 물도 청산가리나 독극물이 들어간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물과 어떤 피와 어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았느냐 그리고 행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고 악에서 떠난 모습이라고 이 사탄에게 2번씩이나 자랑까지 하는 이 욥도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백성으로서의 죄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인 자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의 모습으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함 그대로를 행하고 있는 이유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욥은 반드시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욥에게 야 사단 너 이리 와봐. 우리 욥 한번 건드려 볼래? 한번 건드려 봐. 근데 생명 가만 놔두고 그러면서 욥에게 살짝 고난을 주게 합니다. 뭐 하려고? 자기의 상태를 자기 신앙의 상태를 자기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 것을 자각하게 하려고 너는 백성의 상태야. 너는 애생명 상태에서의 신앙이야. 너는 내 생명을 아직 못 얻었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줄 수가 없어. 네 자신을 버려야 네 자신을 부인해야 너에게서 너의 애생명을 네가 잠잠케 해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는데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지금 깨달은 것으로 네가 논쟁하고 있잖아. 네가 옳은 신앙이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널 인정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고 네 스스로 인정을 하고 의로운 너에게 고난을 주는 나는 불의하다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요 성령과 생명 연합이 된 자는요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대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생명 연합이 된 자는 자기 안에서 알아요. 그래서 실수하다가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부르짖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나 혼자 부르짖는 부르짖음은요 공연불이에요. 아무리 작전기도 아무리 금식기도 뭐 1000번 예를 드리고 10,000번 예를 드려도 나 혼자 나의 옛생명 안에서 행하는 그 부르짖음은 그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욥이 세 친구들하고 세 번씩 돌아가면서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 번씩 한다는 것은요, 완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이라는 의미가. 올바른 것에서 올바르게 나오는 것을 셀리시라는 단어거든요. 그 3이라는 의미가. 올바른 것을 익혀서 올바르게 되는 것이 이 3이라는 숫자의 의미라. 근데 그것도 세 친구더라. 그러니까 이번 완전한 모습으로 자기 신앙을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됩니다. 성령과 생명연합을 이루고 있는 자는 성길 내다가도 알아요. 내가 음행을 마음속에서 음행이 막 일어나서 음행 내다가도 알아. 아,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지. 내가 혈기 내다가도 혈기 내고 있는 중에 알아요. 사그러니 들어가. 내가 왜 혈기 내고 있을까? 이 이유가 뭘까? 알아요. 왜? 누가 말하십니까? 누가 간섭하십니까? 성령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나와 연합된 성령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백성의 상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옳다 그르다 100번 1000번 만번을 해도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백성의 신앙입니다. 백성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과 생명연합 꿈도 못 꾸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버려져야 성령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생명을 연합을 이루어서 아들 된 자는 성경에 없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을 압니다. 그래서 요한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왜요? 자기 안에 오신 분이 말씀하십니까? 자기 안에 오신 분. 여러분, 신부의 상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고, 특히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스스로 판단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성령 받아서 그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요, 가히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 신앙이 다듬어진 겁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성경에 보면 사울이 율법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울의 모습. 근데 그가 열심히 소문 들었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인간으로 행할 수 있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이네. 그런데도 그 동생들 있잖아. 그 부모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그 행함이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추종자들을 이 바울 사도는, 이 사울은 죽이고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 옷을 보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잖아요. 근데 담에서 가다가 빛을 만났어. 그분이 말씀하시니, 주여 어디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게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네? 이걸 아는 거예요. 한순간에 180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말 귀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사울의 모습이고 사실은 아볼로 목사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기 전에 아볼로 일찍이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이 능통한데 브리스글 아굴라 집사가 살짝 불러가지고 아볼로 목사님 살짝 나 좀 봐요 하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만이 아니고요. 그 죽어야 되는 그 예수가 이제 뭐까지요? 내 안에 오신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에 대해서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하게 하시네. 그걸 이 아볼로 목사님 받아들여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 베네스 선교방송을 통해서 큰 말씀이 나가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울과 같이 씹는 말씀, 무주는 말씀 바로 전해버릴 텐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완전한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사울이 내가 핍박받은 예수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구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였구나, 이걸 아는 순간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니까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눈이 동그래져 버렸어요. 여러분,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세계 버리는 것,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내가 깨달고 내가 성경에 틀린 것이 없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세계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래서 다시 생명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자 나를 비우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내 손을 뭘 해야 돼요? 펴서 비워야 받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것을 자꾸 안 줘. 주님께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내 손을 펴야, 내가 가진 것을 버려야,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은혜 세계를 내가 부인해줘야 실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실질적인 말씀의 실제의 세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는 세계를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가진 세계만, 내가 깨달은 세계만 주구장창 갖고 있어.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 다시 한번 2026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영광 속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요 버리는 거 정말 귀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금 얘기 자주 하잖아요. 금은요 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정금이 된다니까요. 내가 온전하지 않은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버리게 되면 더 온전한 걸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버리는 것도, 내가 부인하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버리고 부인합니까? 내가 더 온전한 주님, 그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버리고 부인하잖아요. 그 안에 모두가 들어가 2026년도 진정한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아버지께 상달이 되고 그분으로부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